어쨌거나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최고로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성가대 찬양한 대로 전도 237 전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인데 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한 절만 읽었는데 짧은 한 절이지만은 굉장한 내용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6절부터 보면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믿음으로 노하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보면은 다 그런 사람들만 이제 골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지만은 정말 이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정말 응답을 받은 사람, 시대에 살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노아는 일곱 렘넌트의 일곱 시대 속에 이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렘넌트로 이렇게 선택을 안 했지만은 노아도 아주 중요한 응답을 받은 사람이죠. 한 시대에 완전히 모든 인간이 완전 땅에서 멸절될 그때에 그 가정을 살리고 또 생명을 보존시킨 아주 중요한 응답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노아가 살던 그런 시대는 어떤 시대에 따랐습니까? 네피림 시대에 따르죠. 네피림이란 말은 나팔이라고 하는 동사, 위에서 떨어지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네피림 그러면은 히브리 명사가 돼서 떨어진 자, 떨어진 자 그런 뜻이 됩니다. 그 위에서 떨어진 자가 누구겠습니까? 사단이죠. 하늘 보좌에서 이제 수종들던 하나님께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해서 이제 이 지구로 쫓겨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사단이라고 말이죠. 이 사단이 와서 지구상에 만들어낸 문화가 바로 네피림 문화입니다. 노아 시대에 네피림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네피림 문화라는 말은 이제 그 많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쉽게 이제 한마디로 물질 중심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물질보다도 육체 중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자, 위에서 떨어진 자, 이 사단이 네피림 문화를 만들면서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의 이제 그 생각을 바꾸고요. 완전히 육체로 빠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함부로 취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예수님 말고 또 이러시냐?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 당시도 하나님 믿은 사람들이 있고 안 믿은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지 않은 사람의 딸들 함부로 취해서 성적으로 굉장히 아주 문란한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노아 시대나 똑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만큼 타락했습니까? 우리가 진짜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타락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했더라.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계획이 아주 오직 악할 뿌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그들을 썰어버리고자 계획하셨더라 그렇습니다. 물로 쓸어요. 빗자루 쓸 수 없으니까 물로 완전히 물 청소했다고 말이죠. 제가 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되면은 그 학교 가면은 물 청소를 시켰어요. 교실 의자 책상 다 내놓고 물 갖다 부어가지고 이제 비누칠을 해서 완전히 물걸레로 해가지고 물 청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물 청소하면요 모든 먼지 모래 싹 깨끗하게 씻겨나가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지구를 완전히 모든 생명,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은 싹 죽도록 완전히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게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 심판 하나님이 얼마나 오죽이나 보기에 딱 했으면은
오죽이나 이제 참을 수 없었으면 이렇게 심판했을 거예요. 그 당시가 너무너무 타락한 그런 시대였다. 지금도 그 시대 못지않게 지금 타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죠? 복음 끊어졌지. 지금 문화가 타락했죠. 모든 사람들 지금 3단체를 통해서 계속 접신운동, 귀신운동 펴고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시대 재앙 갖다 주신 겁니다. 우리 재앙을 보면서 재앙 만나는 이 시대에 좀 올바로 깨닫고 진짜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어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37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려면 이제 살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뭘 준비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요, 237 전도를 하려면은 미래의 영적인 파수꾼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했듯이 파수꾼이 준비돼야 돼요. 파수꾼은 뭐지요? 보초를 이제 얘기합니다. 보초 서는 것, 그걸 파수꾼이라 얘기하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처음 가서, 이제, 저는 군종이 되고 싶었는데, 군종 병과를 받지 못하고 보병 주특기를 받아서 하산학교로 차출돼가지고 훈련을 받으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병 하사 그 훈련을 받는데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 보병 하사는 어떤 훈련을 받냐? 오직 소총 들고요. 돌격 앞으로 해서 이제 전쟁, 어떻게 하면 전쟁 이기고 승리할 수 있냐. 그 이제 전략 이제 공부하는 게, 훈련 받는 게 보병 하사가 이제 받는 그 훈련입니다. 물론 이제 박격포도 있고 뭐 기관 단총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지만은 그것도 일주일씩 다 한 과목을 일주일씩 배워요. 그래서 이제 24주 돼야지 훈련이 끝나는데요. 경계 근무 뭐 이런 그 훈련을 또 한 주간 받았는데 보초 쓰고 경계를 쓸 때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보초를 쓰는 이 구역이 막 1km다. 뭐 1000m다. 그러면요, 그 1000m를 이제 50m씩 끊어서 보는 거예요. 한꺼번에 싹 이게 보면 다 안 보이잖아요. 50m씩 천천히 보는. 앞에서부터 멀리,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보고, 멀리서부터 또 가까운 데 이렇게 보고, 50m 이렇게 중첩해서 또 그것도 50m 끊어서 보면서도 중첩해서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적군이 쳐들어오는가, 뭐가 기어들어오는가, 서서 들어오는가, 날아 들어오는가, 이게 보게 되죠. 보초에 이제 그 수칙 이런 것을 훈련 받은 적이 있는데요. 파수꾼은 보초거든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을 부르셨습니다. 시대가 왜 타락하고 시대가 왜 망하고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재앙이 닥쳤냐 말이죠. 재앙 닥치는 거, 재앙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모르고 어떻게 해요?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살았던 거죠. 그래서 파수꾼 된 저와 여러분이 복음 깨닫고 시대를 지키는 그런 파수꾼으로 제대로 잠 깨어서 시대를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요, 구원받은 성도 렘넌트는 파수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앞으로 렘넌트들이 전부 이제 파수꾼이에요. 시대를 지킬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우리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로 시대를 지키고 올바로 시대 이제 복음을 누리고 시대를 지켜야지만이 이 재앙을 이길 수 있고요. 재앙이 틈타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또 여러분 모든 산업을 지키게 됩니다. 파수꾼의 귀한 축복을 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이 재앙에 파고들면 큰일이 나는 거죠. 한 번만 우리가 이제 감기만 걸려도 한 식구가 감기만 걸려도 온 식구가 어떻습니까?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재앙이 닥쳐가고 지금 3년째 얼마나 지금 우리 고생하고 있습니까? 5명 이상 어디에 모이지도 못해. 식당 가잖아요. 그리고 5명 가면 한 사람은 저쪽에 떨어져 앉아서 먹어야 돼. 이상하지요, 법이? 아니, 같이 온 사람들은 같이 앉아도 못 먹고 모르는 사람 옆에서 앉아도 먹어도 괜찮아. 법이 희한한 법이다, 이제. 어쨌거나 뭐 이제 5년 이상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코로나 확산을 막으려고 하지만은
이 시대에 왜 코로나가 닥쳤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시대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의 재앙은 닥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오고 재앙이 오죠. 왜 오는 그런 문제가 왜 오느냐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왜 원망하고 불편할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아까 찬양 보니까 힘들지 마, 낙심하지 마, 이제 그런 내용이 있던데요. 이걸 우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죠, 그죠? 빨리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제 문제가 있어 문제의 그 원인이 뭔지, 그부터 빨리 우리가 분석하고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미래의 파수꾼을 준비해라 그러는데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려면은 미래의 영적인 파수꾼을 준비해라. 이게 이제 이번에 우리 교사 수련회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은 오늘 메시지 잘 들으시면 1부, 2부 메시지를 잘 들으시면은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랩노트들과 포럼할 수 있는 것을 잘 이제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뭐 이제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오늘 메시지 한 대로만 해서 요약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침 또 오늘 2부 예배가 교사 헌신 예배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표 맞춰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파수꾼은요, 말씀 안에서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죠? 시력이 나빠지면은 굉장히 불편하죠. 우리 안경 쓴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노안이 와갖고 안경을 쓰다가 안경을 벗고 뭐 이제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이게 수술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불편한지 몰라요. 원래 그게 안경 쓰는 그 눈이 더 편해 보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뭐 괜찮은 사람도 있는데 저는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지금도 불편하고 한데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를 정확하게 봐야지만 어때요? 시대에 내가 뭘 할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수꾼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3절 말씀 보니까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죠. 잘 살든 못 살든 모든 사람이 이 시대에 다 이렇게 고통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 사람이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세상은 요지경이 아니라 진짜 모든 사람이 고통 속에 있다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점점점 네피림 문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점점점 사단의 역사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왜 고통스러우냐?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뭘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하고 오직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성공을 사랑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직 나밖에 몰라. 다른 사람 몰라. 같이 이게 한 집에 살아도 어떻습니까? 오직 자기밖에 몰라. 이러다 보니 전부 개인주의가 되니까요. 나 중심 돼버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자꾸 주지요. 그죠? 배려할 줄 모르고 자꾸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점 고통스러워지고요. 거기다 이 사단의 역사니까 문화는 점점 타락하지. 굉장히 우리가 문명의 이기, 뭐 여러 가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디 가든지 우리가 통화할 수 있고, 뭐 누구하고 연락할 수 있고, 또 쉽게 뭐 해외에 있는 사람도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뭐 모든 소식을 주고받을 걸 굉장히 편한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더 황폐해진다는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고통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이제 그런 말을 해주지 않는데 성경에서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3절에 보면은 거기도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대환란의 시대가 닥친다. 지진과 기근과 여러 가지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소문이 나고 많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그렇지. 이래서 지금 지난주 보니까요, 우리 제 잘 아는 목사님, 우리 노예 목사님이 그런 걸 올렸어요. 단톡방에다가 노예 단톡방에다 올렸어요. 아이고 이런 피싱도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메일로 피싱을 보내고 뭐 또 뭐 이제 카톡으로 보내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해라. 그러면은 뭐 해야 된다. 문제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피싱을 일주일에 2번이나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안 하는데 그 특별한 목사님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그러니까 고통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게 마지막 때 점점점 심해질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다니까요. 시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파수꾼은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경만 쓰고 다니지 말고 시대를 제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말이에요. 그래서 눈 감고 다니면 어때요? 전부터에 바치게 돼요. 제대로 우리 눈을 뜨지 못하면 자꾸 우리가 속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파수꾼은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영적인 파수꾼은 말씀 안에서 재앙 닥친 원인과 답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시대에 재앙이 닥쳤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복음이 힘해질 때마다 성경에 보면은 시대마다 재앙이 닥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 재앙도 이제 복음이 힘해지고 전 세계 전도운동이 지금 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재앙 닥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 왜 재앙 줍니까? 믿는 자가 깨달으라고, 성도들이 깨닫고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재앙들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답이 뭐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완전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완전 복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파수꾼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권능으로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이 영적인 파수꾼이다. 오늘 뭐 이제 성가대에서 성가대 다 불러버렸기 때문에 보니까 메시지 다 나오죠, 그죠? 영적인 파수꾼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 우리는 다른 힘 갖고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다른 힘 갖고, 다른 것 갖고는 어떠면 세상을 지킬 수 없어요, 그렇죠? 보초들이 다 이게 총 들고 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총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뭐 포탄 하나 떨어지면 완전히 가루 나는데, 그렇죠?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 성사임의 하나님의 역사이지만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싸움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시대에 복음 없는 사람들, 지금 타락문화 속에서 사단에게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여러분이 건져내시고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뭘 준비해야 되냐? 237 전도를 하려면 미래의 영적인 의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인 의사는 또 뭐예요? 왜 영적인 의사가 필요합니까? 다가오는 시대는 지금 3차 산업시대가, 혁명시대가 끝나고요, 4차 산업시대가 지금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점 깊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4차 산업시대, 전부 AI 시대가 돼갖고 모든 것을 로봇으로 다 이렇게 하게 되고 사람의 역할을 점점점 적어집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어떤 문제가 오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할 일 없지, 그렇죠? 또 문화는 이렇게 뭐 이제 앞서가죠. 자, 그러면 3단체는 점점점 귀신운동 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적인 문제 많이 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많은 정신병 시대가 심각하게 올 것이다. 지금도요, 제가 한 20년 전에, 한 25년 전에 그 일본에 처음 갔는데요. 그때 이제 선교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나온 메시지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800만 귀신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진짜 정신병자들이 많다. 거지들도 집 나와가지고 전부 다 줄 맞춰서, 질서의식이 좋아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질서를 잘 지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새벽에도 뭐 이제 빨간불 켜도 막 달리는데, 낮에도 달리는데, 일본 사람은 절대 빨간불 안 지나가거든요. 아주 사회의식이, 질서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거지들이 나와갖고 돼요. 집 나와서 집 없으니까 그 냉장고 박스 같은 거 이렇게 갖다가 대면 아빠들처럼 딱 맞춰서 줄 맞춰갖고 놓고 그 줄 맞춰서 자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진짜인가 싶어서 가봤더니 진짜 많아요. 거지도 많고 영적인 문제 너무너무 많은데요. 일본 사람들 어떻습니까? 많은 이제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많아서 시선 공포, 사람과 이렇게 마주봐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을 마주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눈을 제대로 마주 못 본다? 그 영적으로 시달리는, 눌리는 사람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대화할 때는 상대편 좀 눈을 쳐다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뭔가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또 무슨 의도로 하는지 그걸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눈 감고 외면하고 앉아갖고 어떻게 우리가 대화됩니까? 자, 일본 사람들 가다 보면 눈을 쳐다보잖아요? 그럼 다 피합니다. 그런가 싶어도 진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전철역에 막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일부러 막 이렇게 눈에 힘을 주고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많이 다 피하더라고. 그런데 25년 지났잖아요. 그죠? 지금은 점점 더 해갑니다. 앞으로 4차 산업시대가 되면은 정신병자들이 심각하게 많아집니다. 지금도 우리 지금 그 젊은 사람들 속에 군대 가려고 신체검사 받으러 간, 병무청 신체검사 받으러 간 그 젊은 사람들 중에 30%가 불합격자입니다. 왜 그러냐? 군대를 갈 수 없어요. 영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군대를 가지 못하는 사람이다. 어제 그전가요? 우리 사모님하고 잠깐 금요일 날 저녁에 잠깐 텔레비를 틀어보니까 영화가 나와서 보니까요. 미군 해병대 영화가 쭉 나와요. 해병대 훈련이 너무너무 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조금 모자란 사람이 해병대를 간 거야. 얘가 이제 그 군대 말로 이제 고문관이 된 거죠. 고문관이라는 말은 위에 높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갖고 고문을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군대에서 고문관은 뭐냐? 완전히 바보란 말이지. 뭔가 이렇게 좀 나사가 빠진 사람인데 훈련을 제대로 다른 사람 오른쪽 돌아갈 때 이 사람 왼쪽 돌아가고 부딪히고 그런 사람이라. 얼마나 세게 막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이 사람을 막 왕따시키고 했는지 너무 한 사람 때문에 단체 기합을 자꾸 받고 하니까 그 동료들이 전부 다 밤에 잠드는데 얘 잠잘 때 모포 씌워놓고 일어나지만 입 털어막아 놓고 두드려 팬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받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훈련 마칠 때 얘가 소총을 딱 이렇게 감춰놨다가 실탄하고 이렇게 훔쳐가지고 감춰놨다가 장전해갖고 자기 훈련 시킨 그 소대장 쏴 죽여버렸어. 그리고 자기 입에다 대놓고 총 쏴 죽었어. 이런 이 사건들이 가끔 벌어지죠. 미국에는 총기 사건이 가끔 벌어지죠. 그죠?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이런 사건이 더 많아집니다. 지금 한국에도 총기 밀매가 자꾸만 일어나고 있죠. 마약 밀매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죠. 갈수록 점점 심각한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정말로 우리가 우리 복음 가진 성도들이 시대를 정말 잘 이렇게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이 되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잘 치유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의사를 준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미래의 영적 의사는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다 이렇게 영적 근본 문제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그렇죠. 그래서 그 영적 문제가 도대체 뭔지, 근본 문제가 뭔지 그걸 알고 거기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영적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미래의 영적 의사는 완전 복음으로 모든 질병의 근원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치료하고 치유하고는 다릅니다. 치료는 뭐냐? 의사들이 하는 것이 치료입니다. 그렇죠? 육신의 병을 치료하고 약을 주고 수술하고 하는 그게 치료고, 치유는 뭐죠? 근본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유는 의사들이 할 수 없어요. 복음 가진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 가진 그런 사역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근본적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 의사가 돼서 이런 정신 문제,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이런 영적인 의사들을 잘 준비해야 된다. 세 번째 뭘 준비해야 되냐? 237 전도를 하려면 미래 영적 대사를 준비해야 된다. 영적 대사가 뭐냐? 우리 이제 한국에서 보낸 미국 주재 한국 이 대사도 있죠, 그죠? 각 나라에다 다 이렇게 대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대통령 대신 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가셔야 되는데 그리스도 대신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영적 대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 대사는 완전 복음과 교회의 본질을 알고 누리는 엘리트입니다. 영적 대사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영적 대사는 어떤 사람이냐? 사탄 문화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로 복음으로 살려내는 사람을 영적 대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이 237 전도를 위해서 준비할 것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요, 영적인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완전 복음을 이해하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 복음을 이해하고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리지 않는 복음은 그냥 지식에 불과합니다. 내가 체험을 하고 누리는 복음이라야지 다른 사람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치유를 받게 되고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 있고, 여러분이 완전 복음 깨닫고 완전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가정을 다 살릴 수 있고 가족들 다 복음으로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살리게 되고 여러분 가는 현장 다 살리게 됩니다. 내가 답을 알고 있으니까 어때요? 답을 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의사요, 복음 가진 엘리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완전 복음이 뭡니까? 이제 영적인 파수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완전 복음을 이해하고 누려야 되는데, 완전 복음은 복음 하나로 충분하여서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것을 이제 완전 복음을 이해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 다른 거 필요 없, 나는 그리스도 한 번이면 된다. 그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나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 그렇죠. 그게 이 바울 같은 사람의 완전 복음을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게 필요한 게 많죠.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게 많아. 그지? 아직 완전 복음이 안 된 거라. 자, 이번 주간에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자, 완전 복음을 누리고 완전 복음이 이해되고 누려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 돼야지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람 살리는 파수꾼이요, 또 영적인 의사요,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완전 복음은요, 누가 완전 복음이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이 복음이 완전하게 나의 복음은 나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누려지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 다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파수꾼이고 여러분이 의사고 여러분이 대사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였죠? 십자가 위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만 증거하면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요, 영적 의사가 되도록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의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이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마귀가 와서 하와에게 있죠. 이것을 먹는 날은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에 속아서 하와가 어떻게 했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도 좋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인류가 몽땅 다 이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죄가 뭐냐? 나는 죄진 게 없는데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죄진 게 하나도 없고 나쁜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남에게 한 번도 훔친 거 없고, 그렇죠? 손톱만큼도 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 믿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가장 큰 죄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죄,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 모르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과 한 가지 최고의 죄가 돼서 이때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면서 이렇게 또 행복하면 되는데 어떤 행복도 없어. 그렇죠?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살면서 어때요? 그러면 행복이 될 거 아닌 거죠? 근데 행복하지를 못해.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많은 물질을 갖고 대재벌인데도 어떡합니까? 7층 올라서 뛰내서 자살해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막 진짜 경제에 성공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다른 사람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권력을 차지했는데 또 자살해 죽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 대통령제로 내려서 너무 행복하구나 내가 자살했다 그런 법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끝나는데 어떡합니까?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행복하게. 근데 왜 자살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자기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이제 이런 사람이 영접하게 된다면 영적 문제 해결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어서 모든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 때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또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 대사가 되도록 이 세상에 있는 영적 대사가 되려면 세 가지 나라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세 가지 나라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세 가지 종류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 가지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요.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오직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또 뭐 이제 자기 중심 이렇게 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 따른 불신자 살아가는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나라가 있냐? 이 세상에는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탄의 나라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려서 알겠지만은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 단체는요. 프리메이슨은 자꾸 이제 접신 운동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이 뉴에이지 똑같은 운동 하는데 어떻게 해요? 뉴에이지는 뭐라고 가르치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가르치고요. 뉴에이지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사단을 숭배하는 사단 숭배 교회를 지어놨잖아요, 그죠? 그게 벌써 어떤 이제 수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사단을 숭배하는 사단의 이제 교회를 지어놓고 사단에게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단에 속한 나라. 자,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꾸 세상에는요 갈수록 점점점 힘든 일이 생겨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자,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또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도 있습니다. 이게 눈에 뭐 이렇게 구별돼서 보여지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나 영적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 공존한다는 사실을 이제 시대에 복음 전할 영적 대사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주한 미군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 한국 개토의 사람 김영이라는 그 분이 한국 대사가 돼서 지금 와 계신데 이번에 한국을 잘 알기 때문에 잘 해보려고 이제 파송했겠죠, 그죠? 대사가 되면 또 그 현장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이냐 이걸 잘 알아야 되죠. 자,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잘 매주 이렇게 듣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뭐냐? 영적 의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되고 또 영적 대사는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이걸 이번에 여름 성교학교 할 때 우리 교사들이 렘넌트에게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깊이 포럼하고 우리 교사들이 먼저 누리면서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이런 영적 파수꾼으로 또 의사로 그리고 영적 대사로 많은 그런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 중자들은 이미 여러분이 기성세대예요. 이 시대의 가장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되시고 또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서 준비할 것을 준비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파수꾼과 의사와 이 영적 대사가 준비되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237 살리는 그런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될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제 237 티스케이들을 잠깐 보내고 계시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고 계신데 우리는 아직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237 나라 티스케이들, 237 나라 다민족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음 가진 우리 전도하는 교회들은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가서 뭐 전도 못하냐. 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 전도하도록 지금 230여 개 나라에서 다민족들이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할 기회를, 하나님 저런 기회를 주셨는데 이거 안 전하면 어때요? 더 큰 재앙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 전하고 다문화 사역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앞으로 교회에다 헌금 목록 중에 다문화 선교 헌금을 이렇게 좀 정해가지고 그것도 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함께 마음을 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교회와 성도들이 삶의 현장이 또 이제 이담치를 살리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놓고 우리가 미래를 놓고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자, 우리 후대들이 미래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후대들이 완전 복음 깨닫고 교회의 본질을 깨닫고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지금 뒤에서 예배 안 드리고 지금 돌아다니고 떠들고 있는, 혼자 놀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지금은 어리지만 어떡합니까? 놀면서도 떠들면서도 작은 복음이 들어가죠. 그죠? 앞으로 영적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들이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사들이 집중해서 어떡합니까? 복음을 심고 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세 가지 파수꾼으로 또 의사로 영적 대사로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지역과 시대 살리는 대표적 교회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크든 작든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느냐 아니면 또 세속화돼 가지고 세상처럼 살겠느냐.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수십 년 동안 세상의 모든 문화가 들어와 갖고 교회가 세속화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힘해지고 전도가 끊어지고 전 세계가 지금 교회가 지금 약해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 우리 하나된 교회가 진짜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세 가지 영적 파수꾼과 또 의사와 영적 대사를 많이 배출해서 시대에 대표적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2월달 셋째 주를 맞이해서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이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을 하라고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각인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인 파수꾼이요,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인 의사요,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인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누구한테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자신이 이제 오직 복음 누리면서 자신의 모든 이제 하나님의 영적 문제를 치유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가정을 살리고 또 아버지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이 시대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정말 우리 렘넌트들 온전히 영적 파수꾼으로 미래의 영적 파수꾼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미래의 영적 의사요 미래의 영적인 대사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